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 또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시민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시민법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대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 재물, 어떤 소유, 그것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 어떤 그런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던 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과 또한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유권을 침해한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군가의 소유권, 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침해해서 그것을 도둑질한 경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소나 양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지식이나 어떤 그러한들까지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였어요. 자, 그런데 자기 짐승을 이렇게 놓아 놨는데, 자기가 생각지 않았는데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다른 밭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밭을 헝클어뜨리고 곡물들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어떠한 짐승이나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것이 다른 사람의 밭을 침해한 이런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6절은 또 다른 불이 나서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에 이제 불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자기 밭을 일구려고 불을 놓았는데 뭐 바람이 불었거나 했겠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옆에 불을 붙는 바람에 옆에 있는 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워버린 것이죠. 그러니 5절과 6절은 의도치 않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도하여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5절과 6절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이의 소유권을 침해하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7절은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지키겠어요. 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물건, 돈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맡았을 경우, 그렇게 맡았을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자신의 물건이나 혹은 뭐 귀중한 것들을 저한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것을 도둑 맞아 버렸는데,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두 배로 갚으면 되는데, 애매한 경우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런데 나한테 물건을 맡긴 사람이 우리 집에서 도둑을 맞으면 누구를 제일 의심하겠습니까? 저를 의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애매한 경우. 그리고 10절도 가보시면요, 이번에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죽거나 상하거나, 갑자기 내가 맡았는데 그 소가, 양이 죽거나 상하거나 혹은 끌려가거나 도둑질을 당한 경우, 또 이거 참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요, 14절에 보시면 14절과 15절은 이번에는 내가 빌려온 경우예요.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차를 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농사를 위해서 소를 빌려올 수도 있고 세를 내어서 소를 빌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아주 애매하게 어떤 누군가의 재산이나 소유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럴 때 만약에 고의적으로 도둑질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고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내 짐승이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내 짐승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단 말입니다. 나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7절부터 15절까지는 재판장과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경우는 반드시 재판장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재판장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 있다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그대로 책임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소유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든 악의적으로 침해했든 아니면 의도치 않게 침해했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침해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는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었는데요. 집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잠깐 내려와 보세요. 뭐 몇 번 차주 되십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잠깐만 좀 내려와 보세요. 제가 차를 좀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택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트럭 같은 데 보면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좀 높은데. 근데 보니까 제 차 옆에 차를 대놨다가 문을 이렇게 열다가 그 문 끝이 제 차의 이렇게 윗부분, 그러니까 라이트 부분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라이트 부분, 하얀 부분이잖아요. 투명한 부분. 거기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줄이 이렇게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좀 이 소 뭐 보상이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표시도 별로 안 하는데 뭐 제 차 좋은 것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싶어서 시험을 좀 해 봐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냥 가시면 될 걸." 뭐 그래 "아유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그 모임 장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제가 이제 누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앞에 어떤 차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함께 오는 교역자였습니다. 근데 쭉 오는데 너무 넓었어요. 주차하기에 아주 넓었어요. 박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차 옆에 이렇게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그 차를 대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차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박을 일도 아닌데 뒤로 쭉쭉쭉쭉 어디를 쿵 하고 박더라고요. 제 차 이렇게 쿵 하고 박아서 찌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쭉 가요. 그리고 차를 대놓고 내려서 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니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이렇게 봤죠. 제가 뭐 감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전화를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보험을 안 들어 놨어요. 이제 곧 제가 선교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 놔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겠어요."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선교지 나갈 거라고 이제 뭐 지금까지도 그랬는지 지금 이제 선교지를 나갈 거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에 보험도 들어 놓지 않고 차를 운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차를 박았는데 앞에 반발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아 보였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이제 선교사로 선신해 선교사로 나가니까 내가 그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선교지 나간다고 하는데 보험도 안 들어 놨다고 하는데. 근데 참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거저 담당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전혀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다른 이의 소유,
하나님이 그에게 맡으라고 주신 그 소유를 침해해놓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태도는 정말로 나쁜 태도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참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인적인 소유를 주셨고, 누군가가 누군가에 있는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른 이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지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배상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상이란 다른 이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도록 보상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을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일단 갑절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훔쳤으면 얼마를요? 20,000원을. 100,000원을 훔쳤으면 200만. 갑절. 동의 복수권.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을 때는 일단 원칙은 뭐냐면 갑절을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냈던 만큼 딱 그만큼 더 손해보게 만들므로써 갚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어떻게 해요? 5, 양 한 마리에 4. 이것은 지금 아까 4절에 봤을 때는 갑절을 갚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고 내가 또 갑절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잡았거나 팔았어요. 이건 뭐죠? 계획적으로. 여러분, 소를 한 마리 훔쳐, 지금 소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소 한 마리 훔쳐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소는 한 마리를 그렇게 키우는데도 힘이 들고 그 당시에는 소가 아예 재산이었어요. 그죠? 그냥 살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농사 짓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를 계획적으로 훔쳐서 그것을 처분했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5배를 더하고 4배를 더해서 그 도둑질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상해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더 처분해서 배상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6년 동안 헌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하여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그에 상응하도록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도치 않은 것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의도치 않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놓아두었는데 이 짐승이 우리 밭에서 안 먹고 남의 밭에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셋째 줄 읽어봅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시작.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은 내가 했던 것에 대하여서 책임질 정도로, 도둑질을 했을 때는 내가 책임질 정도, 그리고 상대방이 정신적 보상까지 받을 정도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의도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서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아서 우리 보통 아유 미안하다, 내 소가 난 그할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그냥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게 아니고 내 밭에 내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줌으로써 그 상대방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6절에는 보면 내가 우리 밭을 일구기 위해서 불을 놓아서 우리 밭을 하다가 바람에 불었는지 가시나무에 댕겨가지고 낫가리나 옆에 밭에 넘어가가지고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태운 만큼 배상해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의도치 미안하다, 바람이 그랬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해를 본 만큼 마음을 다해서 배상해주라라고, 의도치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배상하고 책임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입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쭉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에 재판장과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에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네가 배상하라라고 하면 네가 배상하고, 배상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배상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어쨌든 판결이 난 대로 배상을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남의 소유권을 애매하게 침해했든 어쨌든지 간에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지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로 배상해 주는 것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할까요? 도둑질한 것은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도둑질은 5배, 4배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배상하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원칙은 갑절이거든요. 내가 훔친 만큼 내가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훔친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회개하여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그 물건을 손대는 것이 하나님께도 잘못이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고 내 삶에도 손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사람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갚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삭개오 옆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삭개오가 제 옆에 있다면 나 이제 믿고 받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삭개오의 삶이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을 했을 때에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거룩을 회복해서 이웃들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법전이 아니라 이 시민법이 아니라 히타이트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30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 30배, 한 마리 훔친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좀 높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법들은요, 누구의 것을 훔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의 것이나 권력 있는 사람의 것을 훔치면 그 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소를 2마리 훔쳤는데 60마리를 갚는다. 30배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파산이고 끝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히타이트 법전에는요 도둑질한 사람을 사형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남의, 그것도 권력 있는 사람의 것을 손댔다 그러면 그냥 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힘에 지나도록 갚게 함으로써 그가 깨닫고 거룩을 회복하여서 그 사람들, 마음이 누그러진 사람들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배상하고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의도치 않은 것과 애매한 것까지도 다 책임지고 배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짐승이, 어떤 사람의 짐승이 내 밭에 막 물건을 다 막 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이웃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웃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밭에 다 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내 밭에 있는 것을 다 다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웃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둑질을 통하여서 거룩이 훼손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신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지고 배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간다고 막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훈련 교육자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섰는데 어떻게 뭐 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다가 앞에 차를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탁 들어가다가 느낌이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설마 급한데 설마 봤는데 앞차는 검은색이었고 제 차는 은색이잖아요. 보니까 검은색 차에 은색 줄이 싹 나 있는 거예요. 긁었구나.
느낌이 거의 없었는데 긁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가지고 닦아봤어요. 닦였을까요? 안 닦였을까요? 싹 닦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차가 이 뭐 깨끗한 차가 아니고 좀 험한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험한 차 뭐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에이 뭐 괜히 얘기할 거 뭐 있나. 들어가자.' 하면서 사실 가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니 그러면 되나? 니 그러면 되나? 니 차 같으면 니 괜찮겠나? 니 그러면 되나? 에이 뭐 별로 표시도 안 하는데 가십시오.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고 그 차 주인이 해야 될 말 아니가.'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데 괜히 연락하면은 이거 보험료만 올라가고 또 막 한 범박 한다고 80만 원 더 올라갈 건데 이 정도 아닌데 주님 이 정도만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계속 드는데 니 그러면 되나? 니 그러면 되나?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서 결국은 '그래. 이 마음 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름이 뜨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인 거. 깜짝 놀랐어요. 예 전화를 해서 "아유 누구누구님 저 김영호 목 아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아 잠깐 내려와 보십시오. 제가 차를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좀 긁었는데 잠깐만 좀 내려와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제 차 험한데 그거 뭐 긁어도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 한 내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책임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도 사실은 표시도 하나도 안 났으니까 괜찮았겠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떳떳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이웃 앞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고 배상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의도치 않게나 혹은 고의도 아니었고 어쩌면 고의로 그랬을지라도 의도치 않게 혹은 고의로 그랬을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누군가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배상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나에게 뭐 돈을 더 주신다든지 배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안 주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돈이 내게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신가?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배상해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이웃들 앞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책임지고 배상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웃들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